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은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서의 성도의 자세, 이 정도 아마 제목을 요약하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그분의 면류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한 그에 합당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고 누군가의 기쁨이고 누군가의 면류관이라고 하면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면류관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면류관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빌립보 서신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적 가르침, 믿음으로만 안 된다. 율법의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나쳐서 넘어서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첫 번째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여성 평신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 평신도 지도자예요. 근데 이 여성 평신도 지도자가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둘 사람 가운데 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 두 지도자들의 이 다툼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의견 충돌이 참 많았어요. 의견 충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도리어 의견이 충돌로 이어져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크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현 이 시대,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교회마다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너무 지금 세속화되었고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여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치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상반된 문제들도
그 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만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마저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는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만이, 천상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 또한 소멸되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는 그 반복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교회가 완벽하고 온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이 땅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교회가 설립되어서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묻어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마저도 그 교회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방안책, 해결책, 또한 성도로서의 자세, 그것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 주 안에 서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하여서 신약 성경,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성경 13권, 14권 되는 그 성경 가운데에서,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다. 사랑한다라는 요 앞에 있는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도 가끔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한 문장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깁니다. 유일하게. 그만큼 강조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빌립보 교우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주한 교회 교우들의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또한 면류관이었어요. 면류관.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빌립보 교회를 자랑해. 그 믿음의 교우들, 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정말 모진 핍박이 있고 모진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어찌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지역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게 자랑거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서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면류관이 되는 교회, 면류관이 되는 성도,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심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문장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접속사라는.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1절이에요. 자, 20절,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러므로를 사용한 것은 바로 위의 내용을 밑에 내용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자세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대한민국의 땅을 붙이고 살지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국적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의 국적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 천국 시민권이 가장 큰 권세예요. 가장 큰 자랑이에요. 가장 큰 자랑.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나의 국적을 알려주고 신분증이 나의 국적의 어디임을 알려주듯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천국의 그 신분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것만치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깨 쫙 펴고 다니세요. 미국 그 시민권인들이 미국인들이
어디 나라를 가도요, 그 미국인이라는, 미국 시민이라는 이것이 특권이 되어서 어디 가서도요, 그 미국 시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설령 그가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못하고 다시 본국국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할 정도래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시민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시민권인 미국 그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대요. 그게 또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또한 그게 방패가 된대요. 한낱 인간의 시민권도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그 천국의 시민권자 갖고 있는, 천국의 신분증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자랑이 되는, 어디 가도 자랑이 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서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약속하신 시간까지 주 안에 서 있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요.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군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 초소를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교대로 늘 보초를 쓰잖아요. 견고하게 지키려고 2시간마다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병사들이 교대로 자기 초소들을 지켜요.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 철책을 지키기 위해서 2-3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그 철책을 지켜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예요. 병사가, 군사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초소에서 보초를 쓰는 것, 이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테케트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번역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키라고, 마치 군사가 자기 거주지를 아주 튼튼하게 보초를 서서 견고하게 지키듯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교우는 아닙니다, 어느 타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하였던 일입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짤막한 글귀의 편지를 손에다 이렇게 쥐어져서 인사를 건넸어요. 목사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지만 주 안에서 언젠가는 함께 만나게 될 걸 믿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라는 그런 짤막한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 이렇게 손에 건네준 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문구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이 땅에서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내 본향입니다. 내 본국입니다. 내 고국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예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대언자의 자리로 늘 강단에 오를 때마다 이 거룩한 부담 때문에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였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는 좀 잘난 사람을 좀 세워서 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말도 어눌하고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또한 특별한 재능도 있지도 않고 성품적으로도 또한 행위적으로도 주님만이 아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세우십니까? 강단에 서길 때마다 제가 늘 반문해요. 그만큼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 안 위에 설 때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잘남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약함 때문에 세우는 것 같아요. 약함 때문에. 사실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늘 성도들과만 이렇게 늘 교제를 하니까 크게 목회자로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이미 친구들, 학교의 선후배들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들을 안 만난 지가, 못 만난 지가 십수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교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듣는 얘기, 그들을 통해서 또한 어떨 땐 배우는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세상의 문화에 또한 그렇게 젖는 일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수도 없는데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맞서서 늘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 믿음의 교우들이 아니기에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기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0여 년 직장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부딪혔던 그때의 기억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늘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정할 거예요. 무식하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럴 거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 좋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것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 있어라. 인생의 그 험난한 파도, 그렇게 밀려올 때마다 그 파도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파도에 밀려 또한 떠내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밀려오는 파도와 맞서 싸워야 돼요. 제가 요즘 재미나게 보는 프로가 강철 부대라는 이제 군인 각 부대 그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특수 부대들 몇 대 이렇게 부대원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4사람 5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서로 어느 부대가 더 강하냐 그런 시합을 하는 프로가 생겨서 재미나게 봐요. 근데 그 프로 가운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배에서 이제 보트지요. 보트를 조그만 이제 노를 져서 해야 되는 그 해양 보트인데 거기에 타는데 이게 파도가 세니까 4사람이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파도가 세니까 그냥 파도에 부딪히면서 계속 밀려가더라고요. 근데 해병대들이 주로 그런 훈련을 한대요. 그 파도를 넘어서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파도가 거센 지역에 가서 그 보트를 띄워놓고 거기서 파도를 맞서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면서 강인한 그 병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얼마나 파도가 거칠 파도가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그 거친 파도 앞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파도로 안 그쳐요. 파도는 계속 연속으로 와요. 하나를 잘 넘어도요,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작은 것도 올 수도 있지요. 근데 그 파도를 우리는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거세게 일어났던 파도가 더 이상 일지 않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해변가 근처에만 그렇게 파도가 센 거예요. 그 파도를 넘고 어느 정도의 거리만 떨어지면 더 이상 파도가 그렇게 거세게 불 줄 알아요. 성도들이요, 인생의 파도 앞에 거칠게 다가오는 이 파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그렇게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순간 파도가 잠잠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하면 그 어마어마한 풍랑도 고요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인생의 파도에 부딪혀오는 그 파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배에 함께 타고 계셔요. 여러분들 배가, 인생의 배가 반드시 안 뒤집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 있읍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요동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십시다.
사단은 간교하게 계속 거친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의 배를 부딪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엔 나와 함께 거기에 상선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분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며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전하여졌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의탁하여서 이 교회에 전달해 주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봤습니다. 2장 2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요. 좋은 것으로 이름이 거론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름이 거론되면 참 불편해요. 그런 것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후자에 속하는 경우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짤막한 2절의 이 문장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에게 권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에게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내가 순두계에게 권한다 하면서 두 번이나 권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 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히 여성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에서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계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우리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라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시작하게 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여성 열심 있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장소가 제공이 되었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영적인 지도자,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여성 두 사람, 바로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신앙의 여장부들이요, 교회의 두 기둥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반목을 해요. 서로 시기하고요, 서로 질투해요. 서로 의견 내면 서로 반대해요. 물론 이들이 정말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은 뜨거워서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헌신할 정도의 정말 충성된 두 일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이 두 사람 간에 늘 반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의견 내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안 돼 하면서 반대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돼, 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맺어지고, 그래서 소위 요새 말로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된 마음이 열심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의 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교회의 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또한 따르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우들마저도 이렇게 서로들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반목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개인적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전달된 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들리십니까?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반목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싸움거리만 만든다면요, 주께 대한 열심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도우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잖아요. 돕고 도우라. 이 도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번역으로 말하면, 뜻으로 말하면 꽉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도우라는 헬라어 단어가 쉬람 바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꽉 잡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마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반목하는 두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끔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을 협조해라, 도와라. 그리고 빌레멘드도 마찬가지고 또한 믿음의 다른 동역자들도 하는 일을 열심히 좀 도와줘라. 지금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같이 또한 순두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빌레멘드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혹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그 중간에서의 역할 담당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돕는 일을 통해서 마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멋있게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기 담양인가 어디 가면요, 뭐 이름이 어디 뭐라고 그러더라, 죽 뭐라고 하는데 대나무 숲이 있대요. 죽헌 뭐라고 하나? 가보진 않았는데 TV로만 봤어요. 근데 대나무가 군락으로 이루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대도 이렇게 커서 쫙쫙 뻗었더라고요.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가서 보면서 대단하다, 멋있다. 그리고 그 대나무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또 그렇게 좋다며요. 그런 그 대나무 숲을 지나면서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근데 그 대나무가 한 10m 막 이렇게씩 올라간대요. 근데 그 대나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니, 그렇게 어떤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아주 굵직해서 쫙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름드림이도 아니고 큰 거에야 악의 소나기의 한 정도나 될까 하는 그런 건데도 흔들리지 않고 위로 어떻게 저렇게 쭉 뻗을까? 태풍이 지나가도 어떻게 저렇게 잘 서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식물학자가 그 식물 거기를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 때문에 이게 높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교우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있고 믿음에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또한 누군가는 이 마디의 역할을 하여서 튼튼하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나로 붙이는 역할을, 그 역사를 정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주 안에 서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열심히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우리 이 시대에 이제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주안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의 화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